오늘 저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해산의 고통,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학계 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 기간인 15세에서부터 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0.72명을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각계 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갈수록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혼인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부모로서 수고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아기가 생기면 엄마 뱃속에서 9개월 7일을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날로부터 266일이 지난 후에 출산 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어야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아이 하나 낳는 것은 힘든 고통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자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10달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과정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노산인 산모가 많다 보니 미리부터 출산 예정일을 잡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태어나는 아기도 제왕절개 수술로 낳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산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병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골반에 있어 백인 여성의 골반과 아시아계 여성의 골반의 차이가 있는데, 아시아계 여성의 출산이 더 힘든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여성들은 꼭 산후조리를 합니다. 이처럼 해산의 고통이란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해산의 고통이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에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거듭난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산의 고통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을 보니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야베스의 신앙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는 자의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앞선 3장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 왕의 가계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남유다 왕들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이은 다윗 왕을 기점으로 유다 왕들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가장 큰 땅도 차지하고 경제적인 부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많은 왕비와 후궁을 들임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자 솔로몬의 공사 지휘관인 여로보암을 통해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노역을 시키자 당시에 노조위원장이었던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놓고 기록하였다면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의 정통성과 그 왕들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유다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역대상 3장은 다윗의 가계도가 나오고, 그리고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지파의 나머지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다가 갑자기 9절과 10절에서 뜬금없이 누가 나왔습니까? 야베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또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유다 지파의 족보들이 쭉 나오고 가계도가 나오다가 갑자기 9절과 10절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고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야베스 열풍이 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요, 유명세를 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팀에서는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이 인기를 끌어 한동안 이 찬양을 즐겨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막 다 야베스의 기도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이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야베스의 기도가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야베스처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형통하여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안대전 장사가 잘 되어서 조그마한 구멍가가 같은 음식점이 갑자기 큰 대형 프랜차이즈가 돼요. 20평 아파트 살다가 30평으로 이사하고 30평 아파트를 살다가 50평으로 넓혀가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았다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요, 야베스의 기도처럼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야베스의 기도에 열광했습니다. 다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자는 사람이 힘들게 살다가 야베스의 기도를 하자 팔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하게 돼요. 팔자 고치려면 뭘 한다고 해요?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막 설교하는 설교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목으로 많은 설교자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엔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통한 하나의 현상만을 말한 것이고 그의 기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야베스는 누구이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베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혹자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에 복속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역대기 상 4장에 유다의 나머지 후손을 소개하면서 불쑥 나왔으니 유다 지파라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요.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미라. 이 말씀과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하였습니다. 귀중한 자는 히브리어 나크바드로 비중이 크고 무거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눕기에 보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기업 물을 자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다시 부흥케 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그 지역에서 신앙으로나 인품으로나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렇게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장자인지 차남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야베스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이름 하나 잘못 지었다가요,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매일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가 이 이름은 안 되겠다 그래서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데,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야베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나왔던지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고통. 야, 고통아. 고통. 야, 너는 고난이야. 내 인생의 고난. 너는 내 인생의 고통이야. 그래, 고통이에요. 유다 지파의 고통.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통스럽겠습니다. 마음이 고통. 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나의 이름은 고통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태어나서 고통받으라고 나를 지으셨는가? 얼마나 힘들게 나왔던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에브락과 라마로 가는 베들레헴 근처에서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 두 번째 낳은 아들은요,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요, 계속 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혈이 심하겠죠.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난산하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낳게 됐는데 바다 줄려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베들레헴에 묻혀요. 그런데 그때 라헬이 한 말이 베노니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아, 내 슬픔의 아들아. 그래서 베노니예요. 베노니 뜻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짓지 않고 엄마가 베논이라고 했더라도 베냐민을 하여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지었는데 고통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보통 어머니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더라도 아버지는 어때요? 야, 너는 고통이 아니야. 나중에 출세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어. 다른 이름을 지었을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은 이름대로 고통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헬이 베노니 했으니까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하자고 하면. 그러면 베냐민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평생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내 엄마가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낳으면서 죽었으니 내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아무래도 그러겠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뭐였습니까?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만큼 그의 삶도 뭐였다는 거예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그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이고 질병이 와서 고통이고 삶이 고통이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도 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해산의 고통은 믿는 자는 부르짖고 외치게 합니다. 고통이 있어야 부르짖고 외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거나 아내와 상의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의 직권으로 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의 아버지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희 상상에 의해서는 부재 중이었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전쟁에 나가서요 죽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제사장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꼬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또 듣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는데 엘리 제사장도 죽었는데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사무엘상 4장에 보니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갑자기 아파서 몸이 구부러져 해산하며 죽어갈 때 아들을 낳았는데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불명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가봇이라는 그 아들은 매일 막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명예잖아요. 내 이름은 불명예야, 불명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들 이름이 불명예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가 어떤 상황에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는 막 비중 있게 막 다루지만요,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걸 보면은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아마 야베스의 그의 아버지와 그의 그런 모든 것들이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하면 다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에 우리가 모르는 고통의 상황이 있었다고 그의 고통의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베스의 진가는 10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우리는요 보통 9절의 말씀보다는 무슨 절의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딱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NIV 성경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로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원컨대 주께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NIV 성경에서 보면 원컨대가 빠져 있죠. 근데 이 원컨대라고 하는 것은요, 원컨대, 원하고 간절히 사모한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바랬던지 야베스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는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복은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떻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온유한 자도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도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화평하게 하고 하는 자도 복이 있다. 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도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가 복을 구했을 때에는 그냥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겠다는 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간절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약국날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왜 천사와 씨름했습니까? 축복받으려고. 그럼 이전에는 복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래도 자녀의 복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내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았는데, 근데 야곱은요,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족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었어요. 장자의 명분도 형 에서에게 파추탕구로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요, 형 에서 대신 받았어요. 근데 그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요, 이제 재산 조금 어느 정도 모아서 고향길을 가는데 형이 400명을 그걸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다 털리게 생겼어요. 이는요, 복받을 자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복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야곱이요, 약국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요,
뭐를 달라고요? 복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니 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밤새 약봉나라에서 건너지 않고요. 그 자식들과 아내들만 쫙 보내놓고 자기 혼자만 살라고 또 강을 건너지 않고 아직 멀었어요. 야구를. 근데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독보가 유결되는 고통 중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고통 중에 그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요 나라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에게 그러한 복이 내렸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복받은 과정 같은 거는 비중 있게 야곱처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막 복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그런 막 비중 있게 다룰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뭐에 꽂혔어요? 야베스의 기도에 꽂혔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길앗 야베스라고 라는 그런 땅이 있어요. 야베스 길앗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있었던 성읍 같아요. 요단 동쪽 길앗 땅의 주요한 성읍인데 길앗 야베스라고 해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그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요. 믿음의 성도에게 지경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우리 그 목사님은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서울역 광장에 가갖고요 노숙자를 밥 주는 데 가갖고요 거기서 뭘요? 밥 주기 전에 노숙자들한테 뭐를 합니까 먼저? 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 사례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고 도리어 주고 와요. 그 선교센터하고 그 목사님들한테 도리어 돈을 주고 거기서 설교하고 공짜로 설교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안 넓혀주십니까? 넓혀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외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칠 때 그 목사님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실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써주실 것으로 알고 거기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셋째, 성도의 거듭나게 하는 해산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주께서 주시는 복을 간구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고 또 둘은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셋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제 근심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지경을 넓히십니다. 우리가 여기 10평짜리 여기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30평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 복음을 전하는데 저 넓은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평도 괜찮아요.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돼.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면 또 더 넓은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경이란 땅에 대한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신약 시대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은 주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 있는 그 세상에 있는 회장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고 사장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주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주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환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현재 북한 땅은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요즘 막 북한에서요 지금 그 비무장지대를 막 그 지뢰밭을 건너갖고요 귀순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대요. 지뢰밭에서 지뢰를 딱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잘라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근데 그것을 뚫고 나온다는 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북한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환란은 온 거예요. 악한 자가 다스리고 정치하는 곳은 그곳은 벌써 믿음의 성도에게 환란입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막 예배 드리는데 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뭐인 거예요? 벌써 환란이 온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벌써 환란이 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이겨내서 우리의 믿음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악하지 아니라는 듯 세상이 악하고 그 악을 따르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하는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언제예요? 바로 말세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악한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는 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주님의 주기도문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근심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너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그런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5가지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다 어떻게 하셨대요? 네, 허락하셨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요 야베스의 기도를 뭘로 생각합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을 해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이 나오고 아파트 나와라 하면은 아파트. 아이고 집사님 집이 없어? 집사는 집사라고 집사야. 집사가 집이 없으면 되나? 집사야지. 집사님 아파트 하나 있어? 집사는 또 집사하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를 2개 사고 9채 살고 10채를 사가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라고.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 그런데요 우리가 60년대 50년대 60년대 정말 가난한 시대라고 먹을 것이 없던 시대는요 그게 옳은 말씀이에요. 가난하게 살던 시대. 근데 지금처럼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냉장고가 가득 차고요 더운 여름이 와도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는 시대는요 어떻게 설계돼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설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집 사니까 10채를 사.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는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회개케 하시는 그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1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4달이든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야베스의 고통은 자신이 태어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구하고 그 복대로 그 땅을 얻어 약속의 땅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했어요. 그 결과 바로 길리앗 야베스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지경이 넓어진 야베스처럼 그리고 약복나라에서 천사가 씨름하여 한 나라의 이름과 한 민족의 이름을 얻은 야곱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외치는 기도가 나와야 돼. 마음을 찢고 외치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모금까지 흘리심으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아기 낳는 그 고통보다 십자가의 고통이요 더 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통은요 사람의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보다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는 그 고통이 저주받는 그 저주를 다 짊어지는 그 고통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고통은요 고통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믿음의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무엇을 이겨냈어요? 해산의 고통을 이겨냈다고요. 내가 고통 중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목회자를 세울 때 그런 해산의 고통으로 목회자를 세웁니까? 네?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절차가 다 있는데 그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돈만 주면은 목회자를 그냥 세워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신학교도 그냥 6개월만 나오면 다 졸업시켜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 시대는 회산의 고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였어요. 야베스가 얻은 그 복만을 원했지 야베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만 그와 함께 야베스라는 이름처럼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감내하지 않고 물질의 축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많은 신앙인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교를 누가 하고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설교를 해야지 누가 은혜 받습니까? 네,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지. 네. 그런 예비됨의 성도는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하여 내가 감내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십자가를 쳐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라고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예수님께서 주실 복만 생각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믿는 자로서 이겨낼 고통과 고난은 무엇인가 생각해요. 그래야 할 때 신앙의 해산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생각해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해산의 고통은 믿는 자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거듭나게 하는 해산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도 거듭남으로 해산의 고통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그 간략한 말씀일지라도 야베스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경을 넓히시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어 있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도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어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그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고난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